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이 복음을 전한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 옆에 있는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게 하나님의 증인 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신 건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들은 예수님을 정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든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건가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러 나아가다 보면,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길 가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만 내가 삶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저분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도리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으면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부족한 거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 전하면 예수 믿겠나 싶어도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다 가릴 뿐이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물질이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겠다, 내가 보기에 자녀의 문제가 없으니까 저분 더 이상 고민이 없겠다 싶어도 문제가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야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참 마음이 어려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오히려 그 영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 때를 기다리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이 복음의 통로로 태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을 만나게 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당시에 성경시대에 이 시대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참 괴롭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군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 시대의 지위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에서 군대를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절로 가고 저쪽으로 까딱하면 절로 가고 가라 가면 가고 멈추라 멈추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아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을 것 같은 이 나아만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구원할 만큼 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인생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언제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나병 환자로 계속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하고 똑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똑같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나병의 이제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한센병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병이 아니고 다른 피부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한센병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나병은 사람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리고 나서 내가 막 낫고 싶다고 해서 나을 수 없는 병, 그런 병으로 인지하시고 이 이제 삶의 문제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런 나병이 있는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한 소녀를 붙여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북이스라엘 쳐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쳐들어 갔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약탈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 한 명만 잡아왔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오늘 말씀에 한 명의 소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인데, 나아만은 이 소녀를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약탈 중에 한 어린아이가 아람으로 끌려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아람 사람이 저 소녀를 끌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나아만에게 붙여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일인 줄 아냐면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병이 낫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새에다가 이제 노새 2마리에다가 흙을 실어서 가겠다는 말은 제단을 쌓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가서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아람의 신도 있고 여호와도 있는데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내외적인 일을 할 때는 아람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녀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되면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린 소녀가 아람 땅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게 상한 심령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인 줄 알고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전도 모양을 택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내게 붙여주십니다. 내가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안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게 상한 심령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갈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어떤 모임을 가시든지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의 상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더 또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 내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아만은 참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왜 상한 심령이었을까요? 나아만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군대 장관이면 말하지 않아도 돈은 많을 것이고 권력 누구보다 강했을 것이고 그의 말을 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성경에 보면 왕의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 해보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돌아가면서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서 진찰해 봤을 것이고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약 다 먹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어린 소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내 주위에 나아만 같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딱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나병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흘려서 지나가게 되는데, 혹시 내 주위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영혼이 상한 심령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모든 성도님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상한 심령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공허함으로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악된 세상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 있는 그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 있는 이 공허함이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 같으십니까? 신학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옛날처럼 불상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내 힘만 의지해 살아가는 게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냐 하면 자신이 채울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채웁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말을 듣고 좀 놀란 적이 있는데, 혹시 자기가 배고픈 걸 잘 아십니까?
뭐 심하게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죠? 배고픈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저 다 알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남자는 배고픈 걸 잘 안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배고픈 걸 잘 모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가 헷갈려 한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과 목마른 걸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말라도 배고프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밥을 드십니다. 예. 나는 아닌데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전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배고플 때 내가 밥 먹을 때가 아닌데 배가 자꾸 고파온다 이러면 한번 물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 나의 배고픔이 사라지면 내가 목말랐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에 밥 먹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고플 때 밥을 먹지 않으면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면 다른 거에 답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밥을 먹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알겠지만 몇 번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먹는 걸로 채우기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사람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채울 자리를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 뭘로 채우냐 하면 먹는 걸로 채우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먹는 걸로 채웁니다. 그걸 안 되다가 막 사람들한테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해주면 마음 상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먹는 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채울 때 다 다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워야 될 그 자리를 밥으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도님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은혜로 채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빈자리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들 부족한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뭔가 헤매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되게 공고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적으로 나만과 같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주위에 다 말짱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한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내 말이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한 심령을 내게 만나게 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들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나만의 아내한테 소녀가 한 말입니다. 근데 나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만한테 말하고 그리고 나만은 이 말을 듣고 왕한테 말합니다. 그 왕이 재물을 이만큼 싸서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실 내가 나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소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실 겁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그럼 내가 걔 말을 듣지. 저 하여튼 유년부부 친구가 한 명 막 와가지고 어떤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솔직히 어떻게 듣습니까? 아이의 말로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한 것처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 같이 그 아이를 영접하고 그 아이의 말을, 하나의 말씀 들으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이, 그 군대 장관인 나만이 이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한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내 모습이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상한 심령이 내게 들리게 하셨으면 반드시 내 이 말도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그곳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하고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또 그분들하고 같이 옆에 이제 있으면서 무슨 말씀하는지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인생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한참 듣고 있으면 저분은 술 없으면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자녀의 뒷바지를 한 겁니다. 그럼 자녀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굴레를 계속 지나가다가 내가 대학까지만 잘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공부 잘 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직장 문제도 걸치고, 직장 좀 해결했으면 결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결혼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결혼을 해결했다 치면 애 낳으면 애를 데리고 달려오고, 그렇죠.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분이 한참 그렇게 사시다가 자녀의 문제가 끝이 없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난 정말 평생에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 교육이 똑바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게 모여있는 돈도 얼마 없고, 그 한평생 내가 뭐 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내 옆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아픈 이야기가 들려주시면 기도하시면서 그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한 이야기가 내게 들려지면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들의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먼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쾌락에 취해서 막 술 마시는 분 말고, 인생에 좀 무게를 덜어내려고 술 마시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참 들어보시고, 정말 이 술 드시면서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더냐 물어보면 진짜 진지하게 받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룻밤 지나면 잊을 것 같은데 다시 술 깨면 다시 기억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면 술을 끊습니다. 공허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술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이 말을 해도 되겠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보시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인 줄 알게 했으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 떠나서 나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쭉 나아만 이야기를 보시면 크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 2명 나옵니다. 한 명이 어린 소녀이고 한 명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똑같이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았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온 그 여자 소녀는, 어린 소녀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고치리이다. 우리가 이 말이 쉬운 말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얘는 지금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고쳐지면 감사하겠지만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고친다고 믿었던 겁니다. 믿지 않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왕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아람 왕이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나병 지금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나보고 교치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예물을 보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 이 왕이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엘리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나아만이 옥에서 낫게 하지만 이 왕은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로 세움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고치시고 바꾸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저 상한 심장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소녀와 같이 이 말하는 그냥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삶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한 심령을 다 붙여주신 게 아니라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 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나가 약하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신이 정말 저 약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 이유,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는 그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운 줄 아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게 있는 그 문제, 아시면 알겠지만 가정마다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똑같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리 다 배우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상한, 마음이 상한 그 사람 앞에서 사형리를 줄줄줄 얘기하고 3분 뒤에 예수님 영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교육을 잘 받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상한 심령에게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서원하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상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